자, 여러분 프린트물 하나 받으셨죠? 네. 아주 귀한 내용이야. 이거는 최봉도 신부님이 오늘 특별히 앞뒷장 이렇게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네 가지의 단계, 이거를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이걸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가지 생활 수칙을 받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정배 예수님께서 마침내 새로운 생활 수칙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더욱 친밀히 그분과 하나 되어 살면서 전보다 더 완전히 그분을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수칙을 내가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날마다 열심한 마음으로 이를 어김없이 실천할 수 있었던 만큼 나의 이 수련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보겠다. 첫째 수칙,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피조물로 심지어 나 자신으로부터도 완전히 이탈하여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일러주셨다. 이와 같이 하면 나의 내면이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생생하고 아름다운 애정을 지닐 수 있어지므로 그분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흐뭇하게 보시며 내 마음 안에 항구적인 거처를 잡으시게 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제쳐놓고는 아무도 그 친구나 나 자신마저도 알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야 하는데 그것은 그분 안에서는 어떤 피조물이든지 반드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마음 쓰지 않고 언제나 거룩한 무관심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하셨다. 달리 말하자면 사람들이 천성이나 반대에 구애하지 않고 언제나 올바르고 아주 단순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 무렵 내가 어쩌다가 하는 때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음악에 나무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내가 사실상의 이탈뿐만 아니라 감정상의 이탈도 이루지 않으면 나의 빛에 온전히 휩싸이지 못한다. 반대로 지상적인 모든 애착을 벗어버리면 모든 빛을 통과시키는 투명한 수정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빛 자체인 나의 신성이 전적으로 내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잘 소화하시겠어요? 이 내용 잘 이해가 돼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영세하기 전에는 조금 생활이 좀 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이렇게 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밀라노 암브로스 주교님한테 세례를 받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런데 로마 시내에서 옛날 그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내가 그 아가씨가 아우구스틴 성인한테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옛날에 아우구스틴은 죽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하고 그냥 가던 길을 지나갔어요. 자, 여기서 첫째 수칙에서 거룩한 무관심. 이거 밑줄 쳐야 되겠죠? 거룩한 무관심.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으로부터도 완전히 이탈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을
그냥 우상처럼 하느님처럼 자기 자신의 몸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무 자기의 몸을 위해서 그냥 온갖 좋은 거를 다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조금만 뭐 어디가 아프면 그냥 바로 병원 가고 감기만 들려도 병원 가고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이 빨리 죽는다고. 내 몸은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집이요. 영혼의 집일 뿐이요. 그러니까 집이 세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집 수리를 할 때는 또 집 수리를 하고 단장을 할 때는 단장을 해야 돼. 근데 너무 사치하게 꾸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건강을 돌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육신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이탈해야 돼.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탈하는, 그래서 거룩한 무관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콩 튀기듯이 그렇게 흥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을 했듯이 기상천외의 일이 발생해서도 다 옛날에 있던 일이요. 자, 두 번째, 둘째 수칙 읽어요. 둘째로 주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으로 살지 않고 다만 온전히 주님 안에서 즉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언제나 참신앙의 정신을 입고 살려고 마음씀으로써 나 자신을 더 잘 알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노라면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므로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게 되는 한편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되어 점점 더 그분께 의탁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 자신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결과 너는 자주 너 자신을 벗어나서 내 섭리의 무한한 바다 속에 투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신랑은 질투심이 많아서 신부가 다른 이들과 노닥거리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므로 그의 작은 신부인 너는 항상 신랑과만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 그러면 신랑은 신부가 늘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할 수 없어지고 마찬가지로 신부인 너도 아무런 의심 없이 신랑인 나에게 너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쓰다듬으며 특별한 은총과 입맞춤과 사랑으로 부유하게 주든지 아니면 너를 때리고 억압하며 고통을 안겨주든지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말이다. 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에 순종하되 언제나 너의 완전한 자유의지로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이건 기쁨이건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상대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 둘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고통을 받는지 서로 경쟁하는 것 같지 않겠느냐. 자, 여기도 이 내용을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하는 것도 잘 새겨들어야 돼. 나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 아니야.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실감하게 되고 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신랑이시다. 근데 그 신랑은 질투심이 많다. 이것도 잘 새겨들어야 돼.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랑들은 이제 실제로 같이 사는 신랑들은 이제 야단났어. 다 신부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고 실제 같이 사는 신랑은 본척만척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자기 신부를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 내가 처신을 하면. 이것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사는 신랑은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께 함께 가는 동반자예요. 동반자. 여러분 신랑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랑 고백하던가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신랑은 예수님께 함께 가는 동반자, 같이 손잡고 가는 동반자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진정으로 부부사랑이 깊어져요. 건전한 부부사랑이. 예. 그러니까 이 둘째 수칙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잘 이해를 해야지. 잘못하면은 여러분 부부 생활이 또 파탄 날 수도 있어. 이걸 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셋째 수칙. 셋째로 내 안에는 오로지 나의 뜻만이 있어야 한다. 너의 뜻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의 뜻만이 궁전에 있는 임금처럼 내 안에 군림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만족스럽지 못한 사랑에서 기인하는 의견 차이가 생기고 여기에서 나타난 어두운 그늘이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행동의 모순을 가져올 것이니 이는 나와 내 신부인 내가 공유해야 할 고결함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때로 너의 포모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면 다시 말해서 너 자신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허무 속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아니다. 이 고결함이 내 마음에 깃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 자신의 허물을 깨달은 후에는 있는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내 뜻의 무한한 능력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거기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끌어내어 내 안에 이를 만큼 너를 들어 올리고 너 자신에 상관없이 모든 일을 나와 함께 해야 한다. 내가 내 안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나의 바람인 까닭이다. 자, 여기는 셋째 단계,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내 안에는 오로지 나의 뜻만이 있어야 된다. 내 뜻은 어떻게 돼? 내 뜻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뜻만이 나를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의 뜻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만이 궁전에 있는 임금처럼 내 마음이 예수님의 궁전이 되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내 안에 임금이 예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군림하시고 임금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 말씀했었죠. 바로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커지고 내 뜻은 점점 작아져서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허무임을 깨달아야 된다. 허무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니힐리즘이 아니에요. 내가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하느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허무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공 해가지고 빌공자 비우는 것을 묵상을 하고 면벽 9년 벽만 바라보고 참선을 하는데 비우는 데 주 목적을 둬요. 그런데 우리는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오물이 가득 찼어. 그러면 보물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보물로 채우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오물 이거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목적이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허무임을 알아야 돼. 그리고 허무에 머물러 있진 말란 말이에요. 고결함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 넷째 수칙. 바야흐로 넷째 수칙. 넷째로 이제부터 너와 나 사이에는 너니 나니 하는 구분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거나 내가 한다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너희 것이니 나의 것이니 하는 말도 사라져야 한다. 그 대신 무엇에 대해서든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기로 하자. 너는 나의 충실한 신부로서 세상의 운명을 나와 함께 나누어 가지며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피로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자녀들이요 형제들이니 그들 모두가 나의 자녀들이요 형제들인 것처럼 너에게도 자녀들이요 형제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너는 참 어머니로서 자녀들인 그들을 사랑할 일이다. 형제요 자녀인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셀 수 없이 많은 고통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 대부분이 자제할 줄 모르고 고집스럽게 자기 본의로 사는 사람들이고 타락한 사람들도 많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는 나의 모범을 따라 그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떠안아야 하고 지극히 고통스러운 희생의 대가로 그들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네가 받은 고통의 공로로 뒤덮이고 너희 피와 나의 피로 온통 젖은 내 성심에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보시며 그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아울러 베푸실 것이다. 더욱이 그들 중 완전히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는 십자가에 달려 착해진 강도처럼 한순간에 영원히 낙원을 차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내 안에 내 뜻이 사라지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안에 임금이 되셨으니까 그분의 뜻이 곧 내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너니 나니 구별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돼.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를 이루게 되었으니까 고전적인 영성신학에서는 일치의 단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일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는 한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구 법원에 그 혼인 무효 소송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면담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들, 그 이해가 돼요? 신혼여행 가서 뭐 아주 작은 일 가지고 장소 뭐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그리고 무슨 물건을 살까 뭐 무슨 밥을 먹을까 그런 거 가지고 싸워. 그래 결국은 이제 헤어져 가지고 혼인 법정까지 온 거예요. 혼인 무효 소송 법정까지. 그 신랑과 신부는 적어도 신혼 시기만큼은 일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내가 의기투합 하나가 돼. 하나의 뜻이요. 하나의 뜻이 돼서 우리가 하는 일이 된단 말이야. 자,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제 피정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for him, with him, in him. 영어를 써서 좀 미안한데, for him,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나는 별개의 개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단계가 for him이야.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with him,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with 힘까지도 두 개의 개체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냥 손을 잡고 가는 거니까 for 힘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죠. 앞 단계죠. 윗 단계죠. 그 다음에는 in 힘, 그분 안에서. 이 일치의 단계가 in 힘 단계예요. in 힘. 자, 서울서 대전까지 가는데 예수님이 앞에 차를 몰고 가셔. 호힘 단계는 나를 예수님을 죽으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따라가. 얼마나 힘들어. 예수님 차 타고 가시는데 뒤따라가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 보고 너무 안쓰러우니까 야, 조수석에 타. 해가지고 옆자리에 태우고 예수님이 가셔. 예수님 손잡고 가니까 아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인힘 단계는 예수님 얻고 가, 나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이 여기 있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서 막 간 포힘 단계.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 2단계. 3단계는 하느님 나라 안에 들어갔어. 그런데 하느님 나라 안에 들어가도 나라니까. 나라에는 공무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세러리맨도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도 있고 종도 있겠죠. 여러분 어느 신분으로 살기를 원해? 하느님 나라 가가지고 장관 시켜주면 장관 하겠어요? 아니면은 군인 장성 아니면 하느님 아들 딸 자녀 눈치가 백단이겠어요. 자녀가 되는 게 좋아요?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좋아요? 벌써 눈치가 아무리 국무총리라도 세러리맨이야, 봉급쟁이야, 그러죠? 예. 그럼 아들, 딸은 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아무리 봉급을 많이 받아도 자녀가 돼서 상속받는 자녀에게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러니까 루카복음 15장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관계. 큰아들은 작은아들을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죠. 나는 당신 집에서 말이지 그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친구하고 어울려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당신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는 말도 안 해. 저 당신의 아들은 온갖 재산을 다 갖다 탕진하고 그러는데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게 합당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동생은 넌 동생이라고 안 불렀지?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너는 내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는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은 큰아들은 종으로 자기는 스스로를 생각했답니다. 그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상속자인 하느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끔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서 칭찬도 못 듣고 뭐 교회 가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수고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고 불평하면 그건 하느님한테 봉급 달라는 거야. 일당 달라는 거야. 일당 안 준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 딸이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상속자인데 뭐.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일당 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나를 종이라고 스스로를 전락시켜. 하느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생각하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는 하느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인힘 단계이다. 넷째 단계가. 자, 끝으로 읽어요. 끝으로 순전히 나의 것이 아는 모든 것에서 이탈하는 정도에 따라서 너는 점점 더 깊이 나의 절대적인 뜻에 잠기게 될 것이다. 이 뜻 안에서 나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나날이 더욱더 생생해진 덕분에 내 사랑의 충만함을 얻게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빛의 반사를 통하여 거울에 맺히는 상을 보듯이 너도 내 안에 참으로 질서롭게 정돈되어 있는 지성과 사랑의 영을 지닌 모든 피조물을 어느 때보다 더 잘 알아볼 것이고, 그래서 단 한 번의 눈길로도 그들 모두를 볼 수 있고 각자의 양심 상태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너는 참된 자비의 정신으로, 바로 나와 내 어머니의 정신이기도 한 이 정신으로 최대의 희생마저 마다하지 않고 너 자신을 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이다. 애정 깊은 어머니 이상으로 말이다. 이 희생이 나를 참으로 본받는 충실한 내 신부로서의 너를 망토처럼 완전히 감싸줄 것이다. 이 내용 완전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렇게 변하면 이 내용이 이해가 돼. 자, 2단계, 완전히 모든 것에서 이탈하는 단계, 즉 예수님과 합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내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한 모든 일이 곧 예수님의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야, 연필 쥐어. 내가 하는 대로 손에 힘주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해. 그래서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렸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미술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봐도 별로 형편없어, 그림이. 그런데 뒤에 사인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사인을 했어. 이 그림이 얼마 할까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10억 이상, 100억 이상 이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미대를 나왔는데 한번 멋지게 그렸어. 그 밑에다가 사인을 아무개 하고 사인을 했는데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이 그림이 나. 다빈치가 내 손잡고 한 그린 것보다. 그 내 사인 이 그림 얼마나 갈까요? 두불 시장에 내가 다 놓고 팔을 때 어느 걸 더 좋아할까요? 다빈치. 이거는 막 10억, 100억 막 부러운 대로 나오는데 이건 10만 원 받으면 잘 받아. 예. 그러면 여러분의 스스로의 노력을 해서 열심히 정말 멋진 걸작품을 만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해서 그 일한 뒤에 사인을 예수 그리스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다면 이 일의 공로가 하느님께 올라갈 때 하느님 아버지 눈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어요? 예수님 사인이 들어간 것이 더 가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합일이 돼서 하는 일은 모두 예수님이 사인이 붙어서 하느님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혼자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손잡고 할 거예요? 네,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 강의 들을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문방만 나서면은 내 마음대로 또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시려면 아주 작은 일부터, 하찮은 일부터, 걸음을 걷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을 마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마십니다. 밥 숟갈 한 숟갈을 뜰 때도 이따가 내 점심 때 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숟갈을 뜨시는지, 그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면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으로 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죄를 범해서 숨어서 죄 범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초청하면 언제든지 함께 하셔. 단 죄를 짓는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게 되면 죄를 저절로 피하게 돼요. 그렇죠? 자, 이거는 그렇게 뭐 한 번에 그냥 탁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집에 가서 벽에 걸어놓고 계속 매일 이렇게 읽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셔요. 예. 자, 지난번에 암기를 위한 예레미야서 구조 분석 잘 보이시죠? 예. 자, 52장까지 있는데 1장과 52장은 떼어놓자. 1장은 소명장이고 52장은 남유다 멸망 예언이니까 떼어놓고 나머지 중간에 든 2장부터 51장까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남유다에 관한 예언, 또 하나는 열방,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 자, 남유다에 대한 예언은 네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2개의 설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힘드니까 뭘 먹고 힘을 내야 돼? 이오 요구르트를 먹고 힘을 내야 된다. 25장까지, 2장부터죠? 25장까지 이오 요구르트를 먹고 힘을 내서 이 설교를 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적대자들, 대적들과의 논쟁,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구 힘들어. 29장까지 이구 힘들어. 그러니까 아까 25장까지니까 26장부터 29장까지가 대적들과의 논쟁. 자, 그 다음에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언서는 반드시 뒤에 회복이 붙는다고 그랬죠? 회복에 관한 말씀은 기분이 어때요? 삼삼하지. 기분이 삼삼하지. 33장까지. 아까 29장까지니까 30장부터 33장까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남유다에 관한 예언은 통틀어서 바빌론에서, 어서 오라고, 2455 하고, 바빌론에서 손짓해요, 지금. 24오라고, 바빌론으로 유배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부터 45장 5절까지인데, 자, 그러면 아까 33에서 그 다음에 34장부터 455, 45장 5절까지는 남유다의 함락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방에 관한 예언들인데, 열방에 관한 열방은 자, 남유다를 하느님께서 당신 선민을 치시는데 열방도 마찬가지죠. 열방도 막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륙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사륙이 벌어지니까 5일 났네. 사륙이 벌어지니까 5일 났어. 그래서 46장부터 51장까지. 예레미야 다 끝났잖아요, 지금. 골격이 다 뼈대가 들어 완전히 다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됐죠? 한번 시킬까? 시켜야 말아요. 이거 시켜야 이게 제대로 이게 소화를 하고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왕조 중심으로 왕 시대에 어떤 예언이 이게 배치가 돼야 되느냐.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서가 조금 순서가 막 조금 뒤죽박죽이 여호야킴 왕 때 예언 나오다가 그다음에 치드키야 예언 나오다가 다시 여호야킴 왕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또 예언하고 그런 조금 뒤에 뒤죽박죽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 그대로 이해를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역사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다시 한번 재배치해서 한번 정리를 해 이해를 해보자. 자, 요시야 왕 때부터입니다. 요시야 왕 그다음에 어느 왕?
여호아하즈 3개월짜리, 그 다음에 여호야킴 11년짜리, 그 다음에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키야 11년짜리. 이렇게 요시야, 여호아하즈,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키야 요 왕조의 예언한 예레미야 예언서의 어느 부분이 그 왕 때 해당되느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요시야 왕 BC 627년에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해서 언제 죽었다고 그랬죠? 요시야 왕이 1차 칼그미스 전투에서 609년에 파라온 느코에 맞아서 죽죠. 609년에. 그 609년에 여호시아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그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즈를 반 이집트파니까 이집트 느코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래서 친이집트파를 왕으로 세울 수 없겠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반 이집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여호아하즈를 시켰어요. 둘째 아들을. 그런데 파라온 느코가 그걸 보고 끌어내렸어. 3개월 만에 끌어내리고 이집트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요. 그리고 앉힌 사람이 친이집트파인 여호야킴입니다. 여호야킴. 여호야킴 왕은 악한 왕이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무참하게 사륙하고 자기는 또 호화찬란하게 그 사치를 행했어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자, 그래서 여호아하즈가 등극한 것이 609년인데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 1차 칼그미스 전투 후에 퇴각하는 파라온 느코에 의해서 퇴위되고 이집트로 끌려가요. 요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20장에서 22장까지 나오게 돼요. 자, 그래 초기에 BC 608년에 예루살렘 성전 설교 내용이 14장에서 20장까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설교가 예언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여호야킴 4년 때예요. 여호야킴 4년. 그러면 몇 년이에요? 아까 609년에서 여호야킴이 등극해서 4년 됐으니까 605년을 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605년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1차 포로로 끌려간 누구?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실을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여호야킴이 전사예요. 바빌론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호야킴이 아주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행동을 했고, 예레미야를 가둔 상태에서 바룩 서기를 통해서 예언을 받아서 여호야킴 왕에게 전달을 했더니 그걸 쪽쪽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태워버려요. 그래서 아주 좀 악한 왕이죠. 자, 여호야킴이 전사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등극을 하는데, 그게 597년인데 3개월 만에 바빌론 느부갓네자르가 침공해서 여호야킨을 끌고 가고 그의 삼촌인 시드키야를 왕으로 앉히고 2차 유배로 여호야킨을 끌고 갑니다. 여호야킨과 함께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 에제키엘 예언자 그리고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2차 포로로 끌고 갑니다. 몇 년에? 597년에. 597년에. 그러니까 시드키야가 이때부터 또 왕이 되는 겁니다. 몇 년까지? 587년까지 11년 동안 통치하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언이 24장에 나오고, 그 여호야킨이 그 왕위에서 3개월 있다가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에, 그때 바빌론의 포로들 한 10,000명 정도가 끌려가요. 바빌론 왕궁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바빌론 왕 중에 에윌무로닥이라는 왕이 있는데, 에윌무로닥 왕, 무로닥은 그 나라 바빌론의 신 이름이에요. 에윌무로닥 왕이 여호야킨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수갑을 풀어주고 그 수의도 벗기고 왕복을 입혀주고 다른 분봉왕들, 다른 정복, 피정복 국가의 왕들도 다 볼모로 끌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감옥에 쳐놓고 유독 여호야킨만큼은 왕대우를 해요. 그래서 에윌무로닥 왕이 자기 밥상에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리고 용돈도 줘가면서 여호야킨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스알디엘 아들은 주룹바벨 제2성전 짓죠?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다윗의 핏줄을 하느님께서 이렇게 연명시켜 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에윌무로닥 왕이 여호야킨 왕을 그렇게 왕대우를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째서 다른 왕들은 다 감옥에 가두고 여호야킨만, 유다의 왕만을 왕대우를 할까요? 그때 왕궁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야훼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냈죠. 신앙을 드러냄으로써 풀무불에 7배로 뜨겁게 달구었던 풀무불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고 살아남았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살아나왔고, 이걸 보고 느부갓네살은 놀래가지고 너희 신이야말로 참 신이다. 그래서 너희 신을 모독하면 내가 엄벌에 처하겠다 하고 야훼 하느님의 신앙을 증거함으로써 이 유다인들이 믿는 신이 대단한 신이구나. 그것이 에윌무로닥 왕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을 왕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다의 왕이 여호야킨도 비록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왕이잖아요. 왕은 임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내 치드키야도 역시 왕이야. 그럼 치드키야가 통치하는데 좀 껄끄럽겠죠. 왜냐하면 우리 진짜 그 선왕이 바빌론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치드키야를 반대하는 세력도 있겠죠. 여호야킨 편인 그런 국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드키야가 그렇게 소신 있게 마음대로 행동을 못해요. 이 눈치를 저 눈치를 많이 봐요. 말년에. 그래서 우유부단하게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을 내심으로 존중하기도 하지만 겁도 먹고는 있지만 소신껏 마음대로 믿는 표를 못 내. 왜? 가짜 예언자들이 쭉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있고 그런 입장이고, 또 왕으로서의 또 두 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이 그렇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돼요. 어려운 상황이긴 했죠. 자, 치드키야가 그 왕이 된 게 이제 597년이다. 예레미야 24장에. 그리고 치드키야 왕 4년, 이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바빌론도 망한다는 예언이 50장에서 51장까지 계속 나와요. 바빌론은 하느님께서 유다를 길들이기 위해서 잠시 쓰셨던 매야. 회초리예요, 회초리. 그러니까 회초리를 다 쓴 다음에는 분질러 버리는 거지. 자기 자식의 종아리를 때린 회초리가 나중에 바라보면 밉죠. 그러니까 회초리를 꺾어버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빌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는 예언을 하시게 돼요. 자, 치드키야 10년에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치드키야 10년이면
588년이 되겠죠. 587년에 망하니까. 물론 1년 차이는, 개신교회는 586년에 망했다고 또 그렇게 봐요. 1년, 2년 그 차이는 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멸망이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 임시정부가 들어서요. 그달랴를 그 바빌론에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앉히고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달랴가 나중에 또 암살당해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는 191쪽, 192쪽 지금 하고 있고, 소명장으로 가서 제1장, 여러분들 성경 1장에 보면 예언자의 소명 나오죠? 예. 자,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은 요시야 13년 627년부터 아들 여호야킴 시대를 거쳐서 치드키야 제11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그리고 멸망을 예언했는데 멸망의 시련을 두 눈으로 본 예언자예요. 대개 예언자는 자기가 예언한 내용이 실현되는 걸 못 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멸망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목격 증인이에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5절부터 읽어볼까요?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드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보라, 내가 모든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예. 예레미야 예언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모태에서부터 나를 빚기 전에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그때 하느님이 그런 말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된다. 그런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해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의 말씀의 예언자야.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맡길 예자, 말씀은 자.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특별한 소명을 준 사람만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고 남한테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1장
16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그들을 이제 북쪽에서 재앙이 터져 나온다. 북쪽은 바빌론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 위에 덮칠 것이다. 이제 내가 북쪽 왕국 15절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불러들일 것이다. 그들이 와서 저마다 제 왕좌를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차리고 그 주변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맞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거슬러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며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긴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심판의 말을 내리겠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를 동요매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겁을 먹고 떨면은 진짜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쇠기둥과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고난이 없었느냐? 고난은 있었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것을 하느님이 지켜주신다. 고난이 있는 것은 하느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고난은 있게 마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뭐 그럼 하느님이 예수님 버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2장 보면 첫사랑 설교 1, 첫 번째 설교입니다. 12개의 설교, 2호 요구르트 생각나죠? 25장까지. 첫사랑, 옛날 추억을 더듬어서 신랑이신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시나이 산에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첫사랑의 순정, 그 추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로맨틱한가 한번 보세요. 2장 읽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가서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 젊은 시절의 순종과 신부 시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너는 광야에서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은 이미 성별된 그분 수학의 만물이다. 그분을 누구나 벌을 받아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그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 관계, 호세아 예언서에 나오죠. 호세아 2장 우리가 봤습니다. 광야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그 고멜의에 패덕했던 모든 것을 다 씻고 정말 새로운 처녀에게 장가드는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맞아들이겠다 했죠.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생수의 원천을 줘버렸어요. 야곱 집안이. 자, 5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찾아냈기에 나에게서 멀어져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그들 자신도 헛것이 되었더란 말이냐. 13절 읽어볼까요? 정녕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저희 자신을 위해 저수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인 거예요. 악행이 뭐냐?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다. 그리고는 제 자신을 위해서 저수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 이게
아까 영성신학적으로 본다면 하느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자, 21절에 보면 나는 좋은 포도나무로 옹골찬 씨앗으로 너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낯선 들포도나무로 변해버렸느냐. 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심은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이게 세상 진리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가 맺어야 정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포도가 열려서 시큼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가 열렸어요. 예.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2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만든 신들은 어디 있느냐? 너에게 재앙이 닥칠 때 그들이 너를 구할 수 있다면 일어나 보라지. 유다야, 너희 신들이 내 성읍에 수만큼이나 많지 않으냐?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따지려 드느냐? 너희 모두 나에게 반역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종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린 구체적인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선 신랑으로서 신부에 대한 책망이죠. 자, 3장에 보면 탕녀의 명예. Yes.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를 이렇게 부정한 행위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 2가 6절부터 요시야 임금 시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자, 8절 읽어요. 나는 그를 내보내며 이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그런데도 배신자인 사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마저 가서 불륜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불륜을 가볍게 여겨 땅을 더럽히고 불과 나무와 더불어 간음을 하였다. 이런 온갖 짓을 저지르고서도 배신자인 사마리아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오는 채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 북이스라엘이 행음을 하니까 하느님이 남유다는 좀 낫겠지 했는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속 지금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열왕기를 통해서 어떻게 바알 우상이 스며들어 왔는지, 바알 우상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어 왔는지 내용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바알 우상 예배하는 사제 450명, 또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사제 400명, 850명을 왕궁에 두고 녹을 주어가면서 봉급 줘가면서 키웠잖아요. 그리고 그의 딸인 아달리아를 남유다 여호람의 왕비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바알 우상의 바이러스가 남유다에 들어와가지고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이 내용을 상기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신자들에 대한 호소, 회개하라 하는, 그 배반자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는 너에게 성난 얼굴을 보이지 않으리라.
나는 자애로우니 영원히 진노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단지 내 죄를 시인하기만 해다오. 내가 주 너의 하느님을 거슬러 반역했고 온갖 푸른 나무 밑에서 낯선 자들에게 몸을 맡겼으며 내 말을 듣지 않은 죄를. 그러니까 시인만 하고 솔직히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기만 해도 용서를 해주겠는데 안 했다고 막 잡아떼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하나, 저 가문에서 둘씩 끌어내어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슬기로 돌볼 것이다. 너희가 그날 그 땅에서 불어나고 번성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계약궤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떠올리거나 기억하거나 찾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만들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의 옥좌라 부를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아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의 유다 집안은 이스라엘 집안과 더불어 거르리니 그들은 북쪽 땅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땅으로 함께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던 것을 다시 통일시켜 주겠다 것이죠. 자, 그 탕자의 회개. 23절에 보면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주 저희 하느님이십니다. 분명 언덕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요 산 위에서는 소란뿐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 저희 하느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젊은 시절부터 수치가 저희 조상들의 노고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아들, 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25절 읽어요. 수치 가운데 드러눕고 부끄러움이 우리를 덮게 하자. 우리 젊은 시절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은 탓이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탓이다. 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온다면, 내가 나에게 돌아만 온다면 역겨운 것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진실과 공정과 정의로 맹세한다면 다른 민족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주님 안에서 찬양을 받으리라. 진실과 공정과 정의, 호세아 예언서에서 하느님이 신랑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신부로 맞아들이고 결혼 선물로 이걸 가지고 가시겠다고, 그들 장가들겠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부도 마땅히 진실과 공정과 정의의 선물을 신랑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완전한 쇄신.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리지 마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할례를 하여 자신을 주님께 바쳐라. 너희 마음에 포피를 벗겨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꽃처럼 터져나와 아무도 끌 수 없게 타오르리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옛 생활을 끊어버리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이죠. 자, 배반자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 4장은 완전한 쇄신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너희 길과 행실이 이런 일을 스스로 불러들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에게 닥친 쓰라린 재앙이요 내 심장까지 파고드는 재앙이다. 조국의 재앙 앞에서 예언자가 겪는 고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언자 자신도 백성의 심판의 고통을 함께 체험. 예레미야 예언자도 유다인으로서 같은 백성으로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 예언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4장 18절에 너희 길과 행실이 이런 일을 스스로 불러들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에게 닥친 쓰라린 재앙이요
내 심장까지 파고드는 재앙이다. 예언자 자신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19절에 보면 아이고 배야 배가 뒤틀리네 내 심장의 벽이요 내 안에서 심장이 마구 뛰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전쟁의 함성이 나에게 들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북녘 바빌론의 말발굽 소리가 예언자에겐 들리는 거예요. 이건 하박국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도 미구에 닥치게 될 바빌론 말발굽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재난에 재난이 겹치는구나. 정말 온 땅이 황폐해지고 나의 천막이 순식간에 나의 장막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내가 언제까지나 더 깃발을 보아야 하고 언제까지나 더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북쪽에서 바빌론이 쳐들어오는 깃발, 나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5장은 하느님의 심판입니다. 드디어 5장 1절 읽어요. 예루살렘 거리마다 쏘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보아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지 광장마다 찾아보아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찾는 이가 있어. 내가 그곳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더라도 그것은 거짓 맹세다. 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더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의 이 비참한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예루살렘 거리마다 쏟아지며 살펴봐라. 한 사람이라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용서하겠지만 한 명도 없다. 13세기에 아시시의 프란치스 성인 그 한 분이 세상을 구했어요. 이 시대에도 의인 한 사람이 그만한 대성인이 한 분만 나오면 세상을 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지렛대 하나만 다오. 내가 지구를 들겠다. 한 성인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를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이 땅을 건질 수 있어요. 하느님의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처럼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노래했나요?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자, 5장 18절 읽어요. 그러나 그날에도 아직 내가 너희를 끝장내지는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셨소 하고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너희 땅에서 낯선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 민족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유예요. 바빌론을 끌어들여서 바빌론으로 그들을 끌고 가서 유배시키는 이유예요. 하느님이 부당해요? 아니면 남유다가 부당해요? 하느님이 너무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연애들이, 세계 동성연애들이 몇 년 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데모하고,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합법화 시켜달라 데모하고
한국 정부는 그냥 구경하고 내버려두고 하느님 눈에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바로 그 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그 사람들이 안 읽었을 리도 없고, 그건 상식이잖아요. 신자가 아닌 사람도 알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를. 근데 그걸 뽀젓이 국가 공공기관 앞에서 광장에서 그런 데모를, 전 세계의 그런 대표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데모하게 만들고, 법무부 장관 서랍 속에는 그 법안이 지금 들어있고, 기회만 노리고 잠잠할 때 언제 그냥 날치기로 그 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그걸 이미 다 합법화시켰고,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24절 읽어봐요.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품지 않았다.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분은 제때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수확주간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너희의 죄악이 이런 질서를 어지럽혔고 너희의 범죄가 너희의 손익을 가로막았다.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어 들새 사냥꾼처럼 숨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물을 쳐놓고 사람들을 잡는다. 새들도 가득 찬 바구니처럼 그들의 집안은 사기쳐 먹는 줄로 가득 차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욱 득세하고 풍요해졌으며 기름기는 번들거린다. 그들은 악한 행실로 서슴지 않으니 그아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그 송사를 공정으로 다루지 않고 가난한 이들의 재판을 올바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짓들을 보고서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잘못된 길 30절 읽어요. 소름 끼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사자들은 제멋대로 다스린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끝날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네.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의 진노의 잔은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느님이 죄악 때문에 소름 끼쳐서 몸서리 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비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죄악에 소름 끼치는 잔.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는데 백성들은 그 거짓 예언자의 예언을 더 좋아해.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은 소태같이 쓴소리만 하니까 안 받아들이고, 거짓 예언자들의 문제없다 지금 태평성대다, 지금 평화시대다 그러면서 바빌론 그거 우리 쳐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좋은 예언하는, 달콤한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귀를 기울일 뿐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6장에 보면 시온이 멸절할 수밖에 없음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정한 이익만 탐하고 예언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수꾼도 잠잠하니 무자비와 잔인한 심판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니까 하느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비는 기도는 내가 듣지 않을 테니까
이 백성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무골호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목석이 아니에요. 자, 7장은 설교 3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서는 유다의 모든 주민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읽어요.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된 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고 이웃끼리 서로 올라는 일을 수행한다면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않고 무죄한 이들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예로부터 영원히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 살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짓된 말을 믿고 있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자신도 모르는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안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며 음식들이나 하는 주에 너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강도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도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 그러니까 이는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성전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느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전이라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 성전 안에 온통 오물과 쓰레기, 인간의 탐욕과 욕망,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면 하느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먼저 깨끗해져야 정화되어야 돼요. 성전이 정화되어야 하느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전 정화부터 하시잖아요. 강도들의 소굴인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사두가이파에서 대사제가 나왔죠. 사두가이파는 내세도 안 믿는 사람,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현세만 믿고 현세적으로 부귀영화 누리는 거, 오로지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사제가 가야파와 안나스 그 집안이 몇십 년 동안 대사제직을 계속 장기 집권으로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 성전에서 고리대금업 한 거예요. 돈도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준비한 돈을 몇 배로 비싸게 사가지고 그 돈을 바쳐야만 성전에 바칠 제물이 될 수 있다. 소와 양과 염소도 자기들이 준비한 흠없는 제물만 바쳐야 된다. 몇 배로 비싸게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고 그 이익금을 대사제의 호주머니에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중에 일부를 빌라도 총독한테 갖다가 상납을 해요.
그리고 자기 대사재직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달라고. 뇌물이 횡행하고 그리고 재물을 그렇게 장사꾼의 소굴로 성전 안에서 그렇게 사고 팔고 하니까 하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부터 먼저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죠. 주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온갖 하느님이 함께 거처하실 수 없는 그런 온갖 죄악이 범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실로처럼 만들리라. 실로 어떤 장소예요? 어떤 기억이 있어요? 계약제를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자리죠. 예전에 엘리 사제가 있을 때에 엘리의 아들들이 필리스티아 군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 계약계를 들고 나가면 우리 계약계가 이기게 해줘. 가지고 나갔다가 필리스티아 군대한테 계약계를 뺏겼던 장소. 수치스러운 장소이죠.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자, 7장 24절. 그러면 너희가 그러나 그들은 읽어요.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악한 마음을 따라 고집스럽게 걸었다. 그들은 앞이 아니라 뒤를 향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기네 조상들보다 더 고약하게 굴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부르더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민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계속 읽어요. 불경. 주님께서는 당신 진노를 일으키게 한 이스라엘을 주고 보내셨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8장에 8장 1절 읽어볼게요. 주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유다 임금들의 뼈와 그 제후들의 뼈, 사제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뼈는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붙쫓으며 예배했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군대 앞에서 흩어져 다시는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고 땅 위에서 거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사악한 족속을 몰아낸 곳곳에서 그 족속의 남은 자들은 모두 죽음을 삶보다 더 낫게 여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예, 자 이렇게 도도하게 죄악으로 흐르고 하느님을 배신하고 이러는 중에 하느님은 작업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를 모으신 거예요. 그 남은 자를 데리고 당신의 구원 사업을 계속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길 데 없는 완고함. 자,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완고하냐? 사람들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지 않느냐? 쓰러져 여러분. 애들이 막 고집이 세고 그러면 쓰러져서 엄마 보고 일으켜 달라고 하면서 버티죠. 그 여러분들 어떻게 와서 일으켜줘요?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안 일으켜줘. 제가 털고 일어나도록 가만히 지키고 서 있어요.
어느 교회 제대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그런 독립심 이런 거를 키워주는 거, 그리고 공중시설에서 애들이 막 장난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공중도덕에 반하는 그런 행동하는 거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녀가 귀여워도 공중도덕을 해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은 아주 엄하게 다뤄요. 그래서 서양 어린이들은 그런 교육을 아주 잘 받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팔군의 그 한인하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그 미군들이 이 미리네 성지에 매달 첫 토요일 날 많이들 성지순례를 기도하러 많이 왔어요. 그때 이제 첫 토요일 미사를 제가 주례를 할 때 그 미군 그 병사 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도 영어 미사를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영어 강론도 하고 또 로사리오 기도를 파티마에 왜 묵주 기도 5단 바치고 현이 묵상하게 되면 성모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첫 토요일 신신미사. 예, 그거를 제가 지켰어요. 그동안. 그랬더니 미팔군 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한 뭐 40-50명 이상씩 늘 왔고 또 한국 신자들도 있고.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와요. 예, 물론 이제 그 혼혈 아들이죠. 그런데 얘들이 미사 중에 전혀 신경을 안 쓰게 그렇게 조용해. 아주 우리 자녀들하고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자리를 뜨질 않아요. 꼼짝 안 하고 미사 내내. 그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애들 기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대로 내버려둬. 막 그냥 식당에 가서도 막 옆 탁자를 발로 차고 뭐 그래도 내버려둬. 그런 걸 뭐라고 말을 하면은 애들 기죽인다고 막 난리를 쳐. 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지 않느냐? 누구나 빗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한 번 빗나가면 배반을 고집하느냐? 쓰러져가지고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들은 거짓에 사로잡혀 돌아오기를 마다한다. 내가 귀담아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아무도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하며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지 않는다. 모두 제 길로 돌아서니 싸움터로 내닫는 말과도 같다. 하늘을 나르는 황새도 제철을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때맞춰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주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구나. 예. 돌아올 줄 모른단 말이에요. 한번 빗나가가지고. 예.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롭고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 철필이 거짓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혜롭다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해하며 사로잡히게 되리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했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 그리고 후한무치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12절에 보면 그들은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부끄러워해 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붉힐지도 모른다. 이걸 한마디로 후한무치라고 그러죠. 예. 그러므로 그들은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넘어지리라. 자,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예언자의 탄식 18절부터 나오죠. 슬픔이 나를 덮쳐오고 내 마음은 병들었다. 이 땅 저 멀리서부터 내 딸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 바빌론의 말발굽이 쳐내려오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쩌자고 그들은 우상들로 낯선 헛것들로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가. 내 딸 내 백성의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 23절 아 내 머리가 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살해된 내 딸 내 백성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머리통이 그냥 물자루라면
밤새 울었겠구만 이런 뜻이요. 눈물이 말라서 더 나올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러는 가운데 식사 시간이 다 됐네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일어나셔서 삼종기도 부활 삼종기도 합니다.